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귀가 마음에 던진 생각입니다. 6월절이 이제 다가왔어요. 준비일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저녁, 그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절기이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심이고 가장 큰 예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또 나타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6월절은 아직 제자들은 이 6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 날이겠으나 예수님에게는 특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러셨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제자들과 나누는 말씀 중에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내 마음이 괴롭다 할 때 이 괴롭다는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일, 하나님이셨으니까 아프지 않았을 거고 고민이 없었을 거고 그저 할 만한 어떤 일이었을 거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로 맞이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십자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그 밤,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때 6월절을 맞는 예수님의 두 가지 표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러나는데 두 가지 표정이에요. 그 첫 번째 표정은 13장 1절 그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같이요.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첫 번째 표적을 이 앞절 전반부에서 볼 텐데 예수님이 이 6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이 맞이하시는 그 표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 공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도착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한 목숨도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냐.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가 동시대를 사는 어떤 사람들 모인 데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 6월절 이 준비일에 예수님을 향한 성경의 증언은 뭐냐 하면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거예요. 사고가 아니죠. 사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생긴 게 사고잖아요.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이 교통사고가 크게 날 그때 제가 나이가 26이었어요. 26인데 만으로 26이 되기에 몇 달이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가 났는데 이 차가 만 26세 이상 보험 적용이 되는 그런 차였거든요. 보험 적용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런 걸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고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보냄받은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마음이 흔들리셨던 것은 당신이 당하셔야 될 고통의 큼, 당신이 당하셔야 될 부끄러움의 큼도 있었지만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들지 않아서 그 앞에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까지 더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셨고 그 마음이 더 아플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고가 아닙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보냄받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표정, 첫 번째 표정은 알고 계셨다 였다면 두 번째 표정은 같이 읽죠. 계속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두 번째 표정이 뭐냐 하면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예요.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제한을 두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도 포함이 될 겁니다. 역사상 살았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 현장, 지금 6월절 저녁, 그 준비일 저녁에 이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여러분들과 저는 거기에 이름을 넣기에는 좀 과분한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려고 모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거든요. 누가 거기 있었는지 우리가 아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제자들, 이제 날이 밝아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은 30을 이미 받아서 품 안에 넣고 있는 가룟 유다까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밤에 두 가지 표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정이 뭐였냐 하면 당신에게 닥칠 일들을 알고 계셨다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은 없지만 사랑해 줄 이유도 별로 없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 표정 가운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랑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난데없이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은혜로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특별하고 가장 깊이 있는 자리에 어쩌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마귀의 전쟁, 마귀의 시비검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에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굴러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쩌면이 아니라 그렇다면 당연하게 지금 여기도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악한 것들의 시도도 더 진득하게, 더 치밀하게, 더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을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졸리게 만들 거고요.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걱정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 거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눈이 산만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마귀들이 마음에 던진 생각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때를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자리에 사탄이 그 자리에 틈타고 있었고 그 틈탄 사탄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13장 2절이요. 같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정말 재밌는 거는요. 여기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는데 이 넣었더라라는 단어가 던졌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성껏 거기에 어디 갖다 놓고 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툭하니 무심하게 던진 거예요. 툭하니 무심하게 던진 건데 그 던진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벌써였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마음, 그렇게 별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나 우리 마음에 던져진 그 마음을 거절하고 떨쳐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있어 왔다는 뜻이에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공의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똑같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눠왔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던져진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을 품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나온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잘 몰랐겠지만 이때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유다에게서 생겨난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던졌다고요. 이 책임은 유다가 다 지기에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셀까요? 사탄이 셀까요? 유다가 셀까요? 사탄이 셀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셀까요? 당연하게 사탄이 더 세죠. 우리가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요. 오죽하면 마귀를 대적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이름으로 안 되니까. 우리 의지로 안 되고 우리의 살아온 내공으로 안 되니까. 우리 이름 따위 거기에 내밀 수 없으니까 예수 이름 빌려서 겨우겨우 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유다도 그럴 능력 없었을 거예요. 그런 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마귀가 마음을 던져놓은 거죠. 던져놓은 놈이 잘못한 거지 그걸 품은 놈이 잘못한 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다는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 진 게 온전히 내 몫이고 온전히 내 잘못이다. 이러기에는 좀 억울하고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1절, 2절 읽으면서 예수님의 표정을 살폈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살폈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고 그 안에, 그 배경에, 그 내면에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일은 그 마지막 날 밤 저녁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은 따로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 이게 눈에 보이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드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 대화를 한번 좀 길지만 쭉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천천히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두 가지 표정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머릿속에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가기 시작하십니다. 12 다 있었던 것 같으니 더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중에 어느덧 베드로의 차례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는데 다들 민망한 표정이었고 다들 부끄럽고 좀 그런 표정이었을 텐데 베드로는 표정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생각을 했나 봐요. 예수님, 제가 씻겨드려도 모자란데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안 된다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내가 네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내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지금은 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그건 잘 모르겠고 상관이 없어진다 그러니 베드로가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바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발만 씻을 것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샤워도 해주시고 목욕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다 깨끗한데 온몸이 깨끗한데 그때 또 더러워질 수 있으니 발만 씻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목할 거는 이렇게 마지막 사람들까지 다 씻길 때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나서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됐을 거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텐데 그때 가룟 유다가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세 복음서 모두에서 이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가룟 유다 어디 갔다 왔냐 하면 대제사장을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대제사장을 만나고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한 다음에 그 적당한 가격에 동의하고 은산십을 받아 가지고 온 거예요. 은산십 가지고 가슴에 품고 왔어요. 그때 그 마리아의 향유 그것 때문에 손해본 돈을 예수님은 팔아서 어느 정도는 메꾼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다 깨끗한데 전부는 깨끗하지 않아 그랬을 때 마음이 뜨끔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태연히 선생님이어도 내 발 한 번쯤은 씻기실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거기에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아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의도하심에 따르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점점 자기에게 차례가 다가오고 자기 순서가 다가올 때 대화를 엎었어야 돼요. 이러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온지 아시냐고. 내 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냐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도망가셔야 된다고. 빨리 자리를 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야죠. 차라리 종아리라도 좀 때려달라고. 발을 씻기실 게 아니라 채찍을 들고 치셔야 되죠. 차라리 날 좀 때리라고. 욕이라도 하시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예수님의 표정과 마귀가 이 유다에게 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주목하여 본 것은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은
가룟 유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알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저 그냥 발을 이렇게 씻겨주실 때 그저 씻기신 게 아니라 이 씻기시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마귀가 던져놓은 생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성찬식을 가르쳐 주실 텐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은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은혜,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찬을 받고 나누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누리지 못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생각을 눈으로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면서 만져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었던 겁니다. 13장 1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같이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유다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이긴 하지만 그 마지막 기회가 가장 크고 가장 뚜렷하고 가장 명확하게 가룟 유다 앞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마음에 던진 생각 그랬어요. 여러분, 정성껏 놓아둔 생각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던진 생각입니다. 그렇게 품을 가치가 없는 생각들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오만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던져지지 않아요? 쓸데없이 분노했다가 화났다가 가라앉았다가 조급했다가 느긋했다가 게을렀다가 열정이 막 솟아올랐다가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막 오고 가지 않아요? 그 던진 생각 붙잡고 사는 이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대충 던져놓은 그 생각 말고 보여주신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각이 있었다고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이니 내 책임은 없는 겁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던져놓은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떡을 찢으시고 잔을 덜어 나누시고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그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신 생각이 있었다고요.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해 주셨던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 기대하신 겁니다. 마귀가 던진 생각 말고 내가 보여준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은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정신 차리라고요. 던져준 생각 따라 새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당신이 아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우리도 알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을 마트 가서 휴지 사고 라면 사고 물 사서 모으는 그런 거 아니라 사랑하지 못했던 거, 미뤄두었던 거,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한번 손잡아 줬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안아줬어야 되는데 바빠서 못했고 용기가 없어 못했고 그랬던 후회를 남기지 말라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 따라 하라고 의도를 가지고
해주신 일이었다. 13장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 때문에 하신.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때 여러분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걸 거예요. 예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그들과 함께 계실 때도 그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수많은 잡생각들이 던져질 건데, 여러분, 던져진 그 생각 잡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장난치듯이 던져놓은 생각이에요. 그것 붙잡고 시기하기로 결정하고, 그것 붙잡고 악하기로 결정하고, 그것 붙잡고 게으르기로 결정하고, 그것 붙잡고 욕심 사납기로 결정하고,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각 붙잡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할 일 남겨두지 말고 손잡아주고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각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